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옛날에 남북 통일 기원 미사 그랬는데 한동안은 적어도 남북 통일이라는 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북에서는, 북쪽에서는 이게 아주 질색이니까 이제 통일. 그래서 오늘 좀 서둘러서 적어왔어요. 독백 같은 방식이니까 대강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정확히 75년 전 우리나라는 이념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져 민족 상전의 전쟁에 휘말렸다. 수백만의 희생자와 이산가족 등 혹독한 상처를 남긴 전쟁은 얼마 후 휴전에 들어갔고 지금도 전쟁은 잠시 쉬고 있을 뿐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인류 사회에서 이념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여 지구상에서 그것 때문에 갈라진 민족이나 나라는 없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구상에서 아직도 그 때문에 갈라진 채 그대로다. 다행히 최근에 새로 들어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자세를 극적으로 바꾸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북 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국제사회 역시 이념과는 상관없이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무기를 앞세워 대량 파괴와 살상이 자행되는 장면이 온 인류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 4년이나 지속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하여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일어난 전쟁에 이스라엘 편을 든 미국이 직접 개입하여 12일 동안의 전쟁을 일단 끝낸 사건을 우리는 어제 오늘의 일로 지켜보고 있다. 미국의 개입으로 자칫 3차 대전으로 번질 뻔했던 위기를 우선은 봉합했다고 하지만 이번의 조치가 얼마나 미봉책에 불과하며 깨지기 쉬운 상태에 있는지는 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고 지켜보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인류는 이미 3차 대전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이전의 2번에 걸친 세계대전에 비해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3차 대전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승자와 패자가 누구인지가 애매하다. 우선 사람들의 눈에나 당사자들이 보기에 승자라고 생각하는 쪽이 실상은 패자일 가능성이 많다. 무엇보다도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발을 오그리고 잔다는 격언대로 이긴 쪽이 진 쪽보다 훨씬 더 불안하다.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그래서 인간대, 이긴대 이쪽이 이제부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장치를 모두 동원해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런데 여러 급으로 설정되어 있는 방어벽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국력을 기울여야 할 만큼 엄청난 비용이 들어 철통 같다던 방어 장치가 2주간도 채 되기 전에 구멍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니 무슨 수로 몇 달, 몇 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겠는가? 한편 이번에 쓰라린 맛을 본 상대방은 모든 힘을 기울여 핵무기 개발에 힘쓸 것이고 그것을 계속 막아낼 방법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시간은 당한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 심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것은 이긴 쪽이다. 그렇다면 누가 정말 이겼나? 누가 정말 진 것일까? 둘째, 전선이 애매하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여러 나라가 있다. 이란과 미국 사이에는
대양이 가로놓여 있다. 그런데 2000년 9월 11일 사태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와서 온 나라의 평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국민 전체를 불안에 휘몰아 넣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때에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의 불똥이 엉뚱하게도 스페인에, 이탈리아에, 프랑스에, 독일에 옮겨붙어 몇몇 개인들이 일으킨 테러 사건들이 여러 나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기억이 우리의 마음에 먹구름처럼 남을 수 있다. 셋째, 무기 제조가 쉽다. 1995년 4월 일본에서 이상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지하철에서 살인가스를 퍼뜨려 여러 사람을 죽이고 부상자가 6,300여 명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제는 개인 하나가 독한 마음을 먹으면 아주 쉽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넷째, AI 시대의 선택. 잘못 사용하면 핵폭탄보다 무섭다는 AI가 기하급수적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아는 것에 관한 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가 사실상 사라져가는 추세에 있는 오늘날 소수의 개인이 원한을 품으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이 몇 가지 요건만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한 동네, 한 공동체, 한 나라,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어느 개인이나 국가도 나머지 개인이나 국가에 대해서 지나친 원한을 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의 처방이 빛을 발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모아 구하면이라는 말은 심포니를 하면, 본래 그리스 말은 그렇게 됐죠. 목소리를, 소리를 함께 해서 구하면 그 말, 심포니. 여러 악기가 자기 고유의 소리를 내면서도 그 사이에 절묘한 화음이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소리를 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기쁜 음을 만들어내는 교향악, 부부 사이를 비롯해서 국가와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관계는 바로 이런 교향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복음에 베드로가 우리를 대신해서 질문해 주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답을 주셨다.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한 개인의 복잡한 심리, 한 나라나 국민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와 긴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문화와 신념의 다양성, 그보다 비할 수 없이 복잡한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를 생각할 때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라고 하는 반론이 바로 귀에 들리는 듯하다. 한편 우리가 오늘 들은 신명기는 루카복음 15장, 특히 탕자의 비유의 성서적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앙리 드 류복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 신부님은 1944년, 그러니까 꼭 81년 전에 탕자의 비유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데 그것이 무신론적 인간 중심주의의 드라마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판되었다. 이 책은 현대 서구 사회에 나타난
무신론적 인간 중심주의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간 삶의 위기, 신을 부정하거나 배제하는 인간 중심주의는 결국 인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고 인간을 파괴적인 길로 이끈다. 세속화된 세상의 문제, 신을 떠난 인간은 궁극적으로 스스로 신으로 만들거나 자기 자신을 새로운 우상을 만들게 되며 이는 전체주의나 폭력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며칠 전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갈망, 들리막은 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 안에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이 내재되어 있다. 이 갈망은 오직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온전히 충족될 수 있으며 신을 거부할 때 인간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성, 그리스도교 신앙이 인간에게 진정한 해방과 완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복음은 인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본성을 완성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탕자의 비유와의 연관성. 들리박은 좀 전에 말한 그 책에서 인간이 신을 떠나 방황하고 고통받다가 결국 신에게로 돌아와야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에는 탕자의 비유와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자신의 자유를 추구했지만 결국 궁핍과 고통을 겪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은 들리박이 제시하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의 비극적 결과와 신에게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떠난 것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결국 인간들이 실질적으로 서로를 깊이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은 곳에 계신 신을 함께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서로를 직접 보는 양자관계가 아니라 신을 함께 바라보는 삼각관계를 회복할 때에만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인간관계가 보장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남북관계, 우리 국민의 진정한 일치와 협력, 국제사회의 참 평화의 길은 여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믿고 있는 우리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빛과 힘을 가득히 내려주시라고 정하면서 인사를 봉헌했습니다.